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13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제로는 18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났던 사건을 다루었죠. 그곳으로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 기근을 피해서 단순히 사명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택한 여정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거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찾아온 또 다른 위협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또 그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그 위협을 벗어나려고 했죠. 바로 그 방법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그 부부를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그 부부에게 생겼죠.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그 미숙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부부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떠나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특별히 아브람과 사레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롯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삼형제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람과 사레 부부와 그리고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나에 가는 길일까요? 죄송해요. 네. 자, 순서가 아름답게 되어 있네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이 네겝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12장 9절에서 이야기한 가나안 땅의 이 남방이라는 지역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방이라는 단어가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과 사레는요,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이제는 다시 애굽을 떠나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는 애굽으로 나와서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안정이 중요했다라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부터 확인했을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가나안에 대한 어떠한 그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안정이 중요했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레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상황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소유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졌죠. 오늘의 성경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는 이 기근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걱정해야 될 그 상황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소유가 풍부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성경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유가 풍부하였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만 해도 기근을 걱정해야 되는 삶이었다면 그러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성경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지 아닌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기근으로부터의 위협을 해결해 줬고요. 둘째, 애굽으로부터의 위협을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다 해결된 채로 어디로 돌아오고 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자신이 더 이상 기근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소유가 많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의 풍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에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소유가 많아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아브라함이요. 애굽을 떠나 네게브를 지나 또 베델을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고향을 떠나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도착한 가나안 땅이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아브람과 사레는요.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은요. 분명 자신의 미숙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 미숙함 때문에 자신이 했던 사명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수도 있었고요. 그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언가 목표가 생겼는데요. 목표를 따라 살아가다가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면 뭐하냐면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떠나가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람과 사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숙함을 본 것이 아니라 미숙함 가운데도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강점이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정말로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보면요. 우리는 사명을 마땅히 포기해야만 마땅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은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사명의 포기가 아니라요.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만약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더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스컴을 보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명대로 부르셨대. 내 미스컴을 봐? 예배할 수 없어요. 성도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막 도망치고 싶을 뿐이에요. 막 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숙함 가운데도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달라요. 삶에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의 넉넉함이 가득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 상태, 내적 상태입니다. 그런 성경은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뚝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조카 롯과의 문제를 갑자기 이야기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소유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그 땅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요,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의 넉넉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 땅의 부족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의 다툼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다툼이 7절에 소개되어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니까요, 7절에 목자들의 다툼과 동시에 그 땅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민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민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함께 그곳에 함께 머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마주한, 정말로 마음의 넉넉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한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겪는 문제가 바로 롯과의 문제, 친족과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요, 매우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자신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제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나라 라는 거죠. 그 대신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너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선택할게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넉넉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땅의 우선적 선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양보해요? 롯에게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롯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은혜 받은 자의 넉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넉넉함은요, 본래 아브라함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의 넉넉함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나온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그 자녀는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라감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만 봐도요, 아브라함은 미숙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의 생각이 짧았어요.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과 오늘 말씀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성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이 성장은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졌습니다라는 성장까지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졌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성장이 있었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다,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에 따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을 성장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성경은요, 이 믿음이 강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을 한 자는요, 취하는 자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늘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향한 배려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이기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믿음이 강한 자이기에 그 은혜에 따라 믿음의 약한 자를 돌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제사상에 올려지는 그 고기를 내가 기꺼이 먹지 않겠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낼까봐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기꺼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넉넉히 포기하는 넉넉함의 은혜, 그 성숙함의 은혜가 믿음의 강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나 혼자만 배부른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라감은요, 우리와 함께한 이웃을 더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위를 돌보고 더 주위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또 끝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겨왔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등장시켜요. 오늘 말씀은요, 롯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롯의 등장은요, 매우 의미 있는 등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일부러 롯을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요, 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우리 12장 4절이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그 75세기에 하란을 떠날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동행은요,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갈 때? 애굽으로 떠날 때도요,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성경이 일부러 롯의 동행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떠날 때 모습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롯이 없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 내려가는 그 삶의 그 주요된 초점된 인물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레였어요. 롯은 분명히 함께 갔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다시 언제 등장해요?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 롯의 등장은요, 의미 있는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롯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은요, 분명 아브람과 함께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하란에서 나왔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기근이 일자 아브람과 함께 애굽 땅으로 도피했죠. 또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받아서 바로 왕을 바꾸시고 바로 왕의 수많은 재산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롯이 경험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롯, 그리고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까지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롯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너가 선택해. 너가 선택하면 내가 양보할게. 라고까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 속에서 이제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롯의 행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롯의 행동에 대해서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짜잔, 10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보는 거예요. 그 행동은 눈을 들어 땅을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바라보냐면 요단이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지역. 여러분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땅이 어때요? 물이 넉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치 롯이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이냐 같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얼마나 풍요로워 보인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했다라고 했죠? 애굽 땅. 그러니까 정말로 식량이 풍부하고 시장이 있었던 정말로 물질이 풍부했던 그와 같은 땅처럼 요단 지역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은요 어떻게 해요? 그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롯은 요단을 택한 거예요. 롯이요 요단을 선택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땅에 물이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소유한 이 재산들을 충분히 증식시킬 만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좋은 땅이 어딘지를 롯은 지금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어떤 인물이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원인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원인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취할 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그 원인이 있다란 말이죠. 그 원인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임으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라는 이야기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롯이 요단 지역을 본즉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어딜 선택해요? 요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선택의 기준이 자신들의 어떤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인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너가 동산 나무의 그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신 자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 그렇게 선택하고 있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요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 롯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성장도 없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여정을 다녔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랐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해석은요 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다름은요 그들이 분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달랐다라는 거죠. 소유가 달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정 롯은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유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롯이 함께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수련회에도 참여하고요, 모든 선교 활동 참여하고요, 뭐 제자 훈련도 참여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함과 자라감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미숙한 건 괜찮아요. 미숙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숙함이 자라나지 않는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 뭐 뛰어나다 덜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미숙해요. 그래서 미숙한 자들 향해 우리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라남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마치 롯이요, 아브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과 일하심을 다 보았지만 여전히 롯의 선택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보기에 그 물이 넉넉하면 그곳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전혀 자라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멋지게 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준 목사가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아무것도 다 안 받고 포기하고 좋은 기회도 다 거부하고 나온 것처럼 되게 멋지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그 나옴이 아브라함의 어떤 여정이 아니라 롯의 여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숙한 채로 그저 나의 좋은 대로 선택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떠났잖아요. 그 익숙한 공간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여기서요 저는 큰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와 부름을 받았지만 그저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롯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부름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롯도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떠한 행실이 어떠한 발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그 자체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이 신칭이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롯이 의인이라고 부름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름 받았지만 그 부름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언제 발생하냐면 문제가 닥쳤을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분명 미숙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선택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곳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함이 없다라는 거죠. 직분은 얻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함이 없어요. 직분만 있는 거죠. 대단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장함이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롯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롯은요 결국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소돔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소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은요 너무나도 악한 땅이었습니다. 최악의 땅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선택이요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들어 그 땅을 봤을 때 물이 넉넉했죠. 되게 좋은 땅처럼 보였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죄악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악한 자들의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정말로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보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는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 악한 자들이 머무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좋아 보였어. 왜요? 그것이 물이 넉넉해서. 롯의 선택은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권을 넘겼던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롯이 요단 땅을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요단 말고 다른 땅을 선택했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요,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다고 기록하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 지역의 특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건조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단과 비교하면 좀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니까 롯에게 땅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땅을 선택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 다 걸어 다녀봐 이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보고 있는 티끌이 다 너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이 말씀에 매우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티끌이요, 좋은 단어예요? 아니에요. 먼지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자 다 티끌밖에 없어요. 분명히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티끌이 아니고 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 땅은요, 티끌이에요. 속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괜히 내가 선택권을 롯에게 줬나?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내가 할 거 그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안축해 보이는 그 티끌을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정적이었던 그것을요, 정말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았던 그 티끌이라는 존재를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축복의 존재로 바꾸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티끌을 바라보면서, 먼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하심을 또 경험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절대 못할걸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사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티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예배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은 요단과 같이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땅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아브라함을요, 예배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티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요단이라는 지역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 물이 넉넉할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티끌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면 그 티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땅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 땅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하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또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은 곧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면요, 미숙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미숙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방법들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미숙함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로서 살아갈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맨날 죄덩어리예요. 맨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라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신앙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숙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뛰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덩어리인데 점점 변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 많긴 해요. 아직 포기할 것도 많고 희생할 것도 많지만, 포기 못하는 것도 많고 아직 희생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어제 저보다 오늘의 내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함이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었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웨이 처치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음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이 보기 좋은 곳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더웨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제의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가요,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자로서 나타나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숙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더 잘난 분, 아니요, 미숙한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네요. 저도 위로받거든요.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해, 목사가 돼서 그거밖에 못해, 소리 미숙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미숙함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방어 기제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 힘써 발버둥 쳐보자고요. 함께 걸어가자 보자고요. 좋은 길보다 옳은 길을 따라 그 더웨이 그 길을 향해서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함께 힘차게 살아가 보자고요. 그럼 하나씩 주님 닮아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